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몸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을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악이면 악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애굽의 풍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거짓된 풍설, 악인, 악을 행하는 다수, 가난한 자의 송사, 이런 것들은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현대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은 날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선한 자의 삶, 의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인들의 송사의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겨질 때 우선 내 생각을 부정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 라고 내 생각을 부정해보는,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쯤은 괜찮겠지 라고 내 생각을 풍설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악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가난한 자의 인간적인 동정에 두둔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진 후에는 원수를 미워하는 자의 가축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도 정의로 판단하고 무죄한 자를 세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죄에 빠졌던 내 과거를 돌아보며 상대를 용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자꾸 정죄합니까?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왜 분열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싸우고 왜 떠날까요? 말씀의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빠졌던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미덕이 없습니다. 30년, 40년간 기도하더라도 상대를 용납하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어찌하든지 용납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 나도 예전에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습니까? 남의 사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두 번째 교훈, 절기를 지키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감사의 징표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첫 번째 징표가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좁혀 나가는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의 삶을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에 대한 탄복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연합한 자의 첫 번째 의무이자 징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 앞에 나옵시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예배를 회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무엇을 적용하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자 여러분 무엇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참된 안식 정인기 씨의 간증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는 지방에서 벌어오신 돈으로 소를 키우며 쉼없는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정경제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해야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용돈 받기가 힘들어 방학이면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열심히 하며 돈을 벌었고 졸업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후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대신 갚아야 할 처갓집 대출과 혼수로 준비해온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억울함에 아내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외롭게 하는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다가 그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참석한 서구름 모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ADHD, 음성틱, 학교폭력, 등교 거부에 계속되는 고난으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 우상에 빠져 살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의 회개를 하였더니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와 아들을 정죄하는 저의 불안하고 경직된 눈빛도 부드럽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라온 환경 탓에 늘 쉬는 것에 자유함이 없었던 제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불신앙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도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핍박하시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을 멈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먼저 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며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아버지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일에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이죠. 나와 우리 가족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제적인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나갔던 과거들이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죄 가운데 빠져 세상에 떠돌던 인생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용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림을 깨닫고 안식의 날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